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두 아이와 또 작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공독해 주었습니다. 암송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잠시 나눌 말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시저라고 여러분 시저입니다. 이 시저는 로마 제국의 무두머리 황제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대 기독교 이론 중에서 논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 때 논쟁적인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 딱 부러지게 이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논쟁적인, 물론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말씀입니다. 이른바 교회와 국가 혹은 정부의 분리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앙과 정치의 분리라기도 하고 신교, 종교 분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우리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주제가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 무슨 논쟁적인 이야기든. 그래서 세상의 책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세상의 이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 정치평론가, 아니면 더 깊은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어떤 그 주장을 근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안에 있는 어떤 교사나 또 유명한 설교자, 또 말이 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해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말한다 해도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참 대언자보다 거짓 대언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각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침례 성도는 그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멘. 내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사상과 내 철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제도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그리고 정부 혹은 국가, 민족과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존립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제도에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걸 풀어 그것을 무시하는 것 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과 아내의 기능이 지금 엄청나게 왜곡됐어요. 점점 지금 더 타락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볼 때는 가증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기능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거나 혼용되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하나님께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이 결혼 문제, 이 문제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왜곡된 성평등 같은 거, 제3의 성이라는 게 도대체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을 만들었다. 그걸 또 세운다.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국가와 교회에 주신 그 고유한 그런 기능이 뒤섞이고 왜곡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할 세계 단일 정부, 정부가 하나여야 돼요.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단일 종교,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운동의 일환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 관계가 혼란해지면은 그것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혼란을 또 가져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회와 국가 관계에 그 왜곡되고 타락된 그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가 바로 이 교황이라고 해갖고, 교황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권력,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전 세계의 교황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가가 있고 또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신성 로마 제국은 머리가 교황이었습니다. 이 교황이 이 여러 국가들, 민족들의 그 왕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폐위시키고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때로는 물론 이제 거꾸로 된 적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국가나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금세기 그리고 21세기, 20세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정부 밑에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국가 밑에. 대표적인 것이 독일 히틀러입니다. 나치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완전하게 그렇진 않지만 소련, 중국도 그런 형태입니다. 소련은 좀 낫죠.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선거를 합니다.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당에서 결정합니다. 더 말할 것 없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씨 소위 얘기하면 그 백두 혈통들이 결정을 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두고 보고 올해 여러분 2020년 정말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도 아니고 주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산주의 정부는 각종 종교와 교회를 통제합니다. 국가 아래로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권을 위해서 초기에는 로마 가톨릭과 거기 독일에는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 대표가 루터교가 있는데 이 두 큰 종교 세력을 이렇게 회유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 활동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권 후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많이 이제 이용을 하죠. 네, 하는데 이 사람 투옥되고 교수형까지 당했습니다. 뭐 구소련이나 현재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공산주의 이념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핍박했어요. 교회를 폐쇄하거나. 현재 북한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거나 아니면은 수용소로 끌려가야 합니다. 예배 모임을 가지는 것, 그것만, 그 발각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이 수용소로 들어가거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이 국가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교회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서로 연합이 된 거예요. 국가교회.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겁니다. 종종 그래서 국가의 세금으로 국가교회 성직자들이 월급을 지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 국교회는 영국 국교회를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데 영국의 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그럼 여왕이잖아요. 그 여왕이 영국 국가의 수반이지만 동시에 영국 교회 그 성공회의 제일 머리입니다. 성공회의 머리는 대주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형식적인 머리는 그 여왕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교회입니다. 루터 독일은 지금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 로마 카톨릭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소위 얘기하는 개신교 중에서 루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루터 교회 그 전임 사역자들은 그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일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 기독교 쪽에서 그렇지만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보십시오. 완전히 정치와 국가와 이 저희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이란의 그 머리는 누굽니까? 거기는 대통령이 머리가 아닙니다. 이슬람 최고 지도자. 그게 머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르침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국가, 교회, 가정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 하나님께 세우신 세 조직 중에서 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국가,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 정부는 사탄의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정부다. 사탄의 이 어떤 하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적인 그 교리에서 겉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전부 망하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국만 남고 다 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각 국가, 정부에게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지만 이스라엘도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 살펴보면 왕을 세우고 또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그 재판관들이 합니다. 이걸 일종의 말하면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인데, 사람들을 다스린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린다. 이거는 일종의 종교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일반 이런 권력자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리게 해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정부나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를 규탄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간 정부, 이 국가의 위정자들, 관리들, 공무집행자들은 여러분 1차는 우리가 기도해 줄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처음 이런 말씀 들은 사람 있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읽으신 겁니다.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건 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세요. 우리 같은 이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만 우리 같은 전임 사역자에게 준 겁니다.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에 그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니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회가 안전되고 악을 물리치고 불법을 정리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제한적이지만 국가를 세운 목적이 그 어떤 위정자들을 세운 목적이 그겁니다. 같은 지도서 3장 보면 똑같은 목회 서신입니다. 지도서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여기에 여러분 정사들 누굽니까? 행정관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실 때 너희들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며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권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다 어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흔히 내 생각과 환경과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유행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장. 자,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실, 언행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들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한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13절.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닙니다. 사람의 규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민이라면 이 세상 정부에서 세운 규례가 있다면 그거에 1차 순종하라는 겁니다.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하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기자가, 베드로 사도, 그리고 디모데, 디도, 이 목회자, 바울 사도가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던 상황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악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아주 뭐랄까 황제 같은 경우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네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에 넣은 사람, 굶은 사자들을 풀어놔서 기독교를 물어뜯게 한 사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 13장.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는 내가 인정하는 권력이야,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새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 반드시 선한 권력만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 때,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썼을 때는 이 권력이 어떤 권력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헤롯 권력이었어요. 이 권력을 부정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운 것, 권력자들을 세운 것은 1차 목표가 이거예요. 이 권력자들과 이 정부와 위정자들은 최소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성경을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겉으로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도둑 잡고 강도 잡고 뭐 거짓 사기치는 사람들 잡고 재판할 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의 욕심이나 자기들의 어떤 당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 주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정부든, 우리나라 정부만 해도 어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다 이 헌법을 들고 선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심한 좌파들은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저는 전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전임 사역자 아니래도 일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국가 정부의 어떤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정하겠어요? 저는 다른 말을 하면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이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역이라는 뭡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선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목회자 세워도 목회자가 엉터리로 하면 그건 선한 목회자,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인정하였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서 보복한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지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여러분, 세금 걷어가서 사실 자기들이 착복하고 이상하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안전, 선한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전한 명령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당대에 정말 사악한 어려운 정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선하게 권력을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실 여러분 김정은에게도 권력을 주셨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때도 하나님 용인하셨다면 그것을 자기 그 북한 주민들에게 선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해 쓰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맨 밑바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무슨 유튜브에 몇십만 가지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킵니까? 요새 유튜브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가 왜 그럽니까? 유튜브를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 example,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본을 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본 말씀일 건데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두 부류가 나오죠. 여기 예수님이 있고요. 제자들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의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잡혀왔고 이제 어디 바깥으로 쫓겨나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 간다. 이게 이제 주로 그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종교인들. 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를 종교로 코팅해서 전하는 사람. 그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에 뭐가 끌어오는 거죠. 그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또 직접 가지 않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낸다.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야 했어요. 헤롯 당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헤롯 당원들로 번역을 했어요. 헤로디안스라고 했어요.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의 소에는 그 주위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말 같으면 신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거기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 그 헤롯 당원, 헤로디안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는 아주 원수예요. 원수.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은 상관없어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우선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그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제자들에게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연합을 한 겁니다. 자,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이 연합을 했어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정부, 이게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의 시민권은 사라져요. 하늘의 시민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런 반정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헤롯을 반대하고 이 로마 권력을 반대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당시에 가장 말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정복한 저 로마 정부에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원래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부와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더군다나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에 함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아주 그럴듯하게 16절에 보면 그럴듯하게 아양 떠입니다. 아부를 하고요. 16절에 예수님을 아주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두 팀입니다. 서로 평소에는 상극인 두 팀이에요. 그런데 자, 황제에게 시저에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악함을 아시고 너희들은 위선자다 얘기하십니다. 위선자는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공사로 바치는 돈 가져와봐.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을 가져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펜이라는 이것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 이 로마 정부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만들 때 로마 정부의 수장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를 거기다 그림을 써놓은, 붙여놓은 겁니다. 새겨놓은 겁니다. 글도 뭐라고 했냐. 이건 시적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21절에 뭐 카이사의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동전 누구 겁니까? 그 카이사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러면 자, 황제의 것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줘라 그러면 예수님도 타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줘라.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우셨다. 나라를 세우셨다. 일정 기간 그 권력에 필요한 것, 그것은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항상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은 구별해서 드려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것을 빼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들. 그런데 또 이 정부에게 바치는 것은 또 반대했던 사람. 위선자. 반대로 헤로디안. 이 헤롯 땅들은 헤롯에만 충성을 하고 하나님 전혀 무시한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종교와 국가 정부의 연합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바쳐라 그러면은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매국노다, 저기 소위하면 친로마주의자다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헤로디안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다면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분 좋은 걸 얘기한다면은 이 헤롯 땅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력에 반대하는 반정부주의자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다. 로마 정부의 황제를 대적하려고 하는 선동자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잡혀가요. 아직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처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 세우신 걸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정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요새 얘기하는 소위 정파입니다. 정파. 바리새, 이 아주 지독한 이스라엘.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권력을 점한 사람들. 네?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 당시.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열심당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셀롯 하는 사람, 셀롯신이라고 하면 셀롯이 이것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제롯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대한 열심, 율법. 요새 말할 같은 국수주의자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좀 잘 살펴보세요. 마태복음에는 그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가나안 사람이지만 셀로딘이라고 했어요. 셀로딘이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게 과거예요.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시몬을 셀롯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에센, 열심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마사다 전투.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 마사다 전투에서 거기 다 자결해서 죽은 이 전투 여러분 아시죠? 그때까지 존재한 그런 당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난파가 있다면 에센파라고 해서 완전히 세속에서 떠나서 이제 공동 수도체 같은 걸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흠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당파가 없는 사람이 그 사회가 당파가 없었던 때가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친미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걸 친미라고 합니다. 그럼 친미 성도들의 모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성경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목사가 잘못 얘기하면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권력, 정부의 권력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에만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고 교회의 멤버입니다. 주님의 몸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국가와 교회가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신실한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그 신실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할이 어려움이 될 때는 당연히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국가의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회 하나님의 몸의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선 믿음입니다. 무엇을 우선 택할 것인가?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뭘 하나를 버리라는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카이사르의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로마 정부도 하나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십니다. 흥망성쇠는 그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것으로 정해진 거기도 줘라. 근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요. 여러분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것만 낸다는 그건 참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사도들이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다 분노한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의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갔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들 함께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그러나 관속들이 가서 보매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기고 간수들은 문 밖에 서 있으나 서 있을 때 우리가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며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는지 염려할 그것들에 대하여 의아하더라. 그때에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28절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권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합니다. 저희들 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교류하는 교회들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그건 믿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자기 환경이나 상황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나 걱정돼도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정부는 소위 얘기하는 좌파 성향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기독교 신앙의 우애가 되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으로 손을 대려고 하고 또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 가증한 선언하는 그런 소에게는 차별법 같은 것을 차별법은 동성애를 주장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부의 권력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날 여러분의 본분을 일어놓고 거리로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것도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를 보고 애국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앞으로 운명과 앞으로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옳고 바른 것 얘기해야 됩니다. 옳고 바른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담보로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 했지만 동시에 사악하고 또 정당한 거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헤롯 사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우는 아주 못된 그 동물로다가 그때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회자됐던 그런 동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것은 뭐냐? 목사는 정치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부르심 받은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부르신 것이지 세상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일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가리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임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에게 그런 정치 활동에 참여하라 하는 것은 개인 자유지만 그분의 부르신 분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허락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부르심을 진정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목사가 본래의 주님의 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 전념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붙들고 주님 제 생계 가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물 가지고 쫓아다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고 바울 사도 생업 가지고 직업까지 있지 않냐.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기 기술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그래서 지원을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돌아가는 그 이야기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은 선거도 있고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눈도 기울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지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침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 종교가 서로 혼합이 돼서 이 신앙이 혼합돼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밝은 눈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